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저자가 저자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는 그런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죠. 감옥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는지 그 동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3년간이나 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관계를 참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때 그 장면은 눈물겨운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함께 꿇고 서로 기도하며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근심하면서 서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띠고 지중해 연합을 힘차게 전도하던 우리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사명을 갖고 뛰어다니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옥에 갇혔어요. 이제 전도가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사명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모든 계획들이 다 백지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으며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이 편지의 동기가 잘 나타나는데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게 낙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선교에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 전도에 옥에 갇힌 사실이 복음 전도에 오히려 유익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어떤 믿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자세한 자초지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일이 먼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륜, 하나님의 경륜. 뭐 이 경륜을 말했죠.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 쉽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말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주적이고 시대를 초월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좀 경륜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륜이 있는 사람이 있죠. 경륜이 있다는 말은 경험이 많고 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보통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경륜이 있다고 그러죠. 경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경륜이 있는 사람이 틀려. 경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한 일이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 사람 참 경륜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신 거예요. 예.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3절,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다 하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전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골로새 4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4장 3절 말씀이 스크린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매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감옥에 매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분이, 경험이 많은 분이 말이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들을 동원하는데, 많은 숫자의 찬양들을 동원해서 찬란한 불빛 아래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청산유수로 설교를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건강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복음 전파를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성마비를 앓은 송명희 시인. 요새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좀 컨트로버시한 그런 말도 있어요. 칩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그 시는 말이죠. 참 저의 마음을 울리는 참 귀한 복음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올려봤어요. 한번 읽어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귀한 나라는 복음성을 작성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복음성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복음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복음성을 작성하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송명희 시인이 말이죠. 얼마나 내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쓸 때는 말이죠. 새 방에 돈을 내지 못해가지고 이사를 다니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됐다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운 가운데서 쓴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시를 쓸 때는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를 억지로 쓰시게 했다는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넣어 주어서 쓰게 됐는데, 토만 연필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토만 연필이 찬송과 귀한 찬송에는 따라다닐 수가 늘 따라다닙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레만 목사님의 그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만 연필로 썼다는 거예요. 울면이면서 이 가스불송을 썼다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그런데 더 귀한 감정은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주셨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말을 못 쓰겠어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저는 공평하지 않아요. 소리치면서 안 쓰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해서 하나님의 고집이 이겨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도 두 번씩이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귀한 간정의 복음송을 작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해서 이방 전도의 길을 오히려 열어놓는 이 길, 이러한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내성마비를 앓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깨닫습니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첫째, 이방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됩니까? 첫째, 상속자의 위치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체자가 된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약속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그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된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똑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자격을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들과 제자들, 사도들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제쳐놓고 이방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골로새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골로새 1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느니라. 이 비밀은 만세 전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나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비밀이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까 에베소 3장 6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 다른 표현의 말씀, 풍성하게, 넘치게, 이방인들을 위한 풍성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내용과 풍성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말이죠.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실상 너무나 감격해하고 있는데 왜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격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원래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잘 알고 잘 신학교 나오고 제대로 공부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좋은 지도자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늘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더 작은 자라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예. 뭐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괜히 겸손하게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사도 바울.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간지럽지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작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뽑아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지덕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바울이라는 이름을 보는 것 같으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예요. 원래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로 이름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사명을 주실 때 바울은 말이죠. 작은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예. 우리 송명희 시인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시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을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 전도에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얼마나 놀라운 경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밀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구약시대 때는 잘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데 원래 계획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래 계획은 영원 전부터 벌써 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 이 사실이 왜 비밀이라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만 몰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는데 10절, 11절 말씀에 나타나는 가장 키워드는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성마비 환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빈약한 교회지만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12절 말씀을 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비록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복음 전도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부의 집을 수리하는데 벽 속에서 두루마리가 나왔다고. 그때는 두루마리에다가 뭐 글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두루마리에 글을 쓰는 일이 있었는데 벽 속에서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 감격적인 고백을 써놓은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벽 속에다 감추어 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담대한 마음으로 교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죄인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죄인인데 죄 사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마틴 루터는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실로 담대해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빈약한 교회의 성도지만, 약한 교회의 성도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도의 길을 달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